나누실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한 1, 2, 3차 전도 여행까지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제 그 모든 헌금들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한 것을 보고하려는 차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보고의 사명이 있고 또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질서 안에서 사도 바울도 쓰임받는 한 지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독불장군으로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뭐 한다, 이런 거는 성도로서 사실상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하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왜 겸손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오히려 그들을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들보다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 선다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의 비교는 신앙생활 가운데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허락되거나 우리한테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겸손을 전제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이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택한 백성인 성도들에게 그 성도됨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참된 본질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것은 세상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낮아지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린 그걸 닮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평가절하시키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아예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세상이 함부로 그것을 없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박해 속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자들이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없애려고요. 유대교가 엄청 애를 썼고요. 로마도 엄청 애를 썼고요. 많은 제국들이 페르시아부터 그 바벨론 제국 또 그 이후에 그 많은 제국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온갖 박해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참된 복음은 지금까지 점점점 팽창되고 왕성하여졌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 앞에 권위 있게 권력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 가지고 지는 사람처럼 나가지만 항상 마지막에 승리로 남아있는 것은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한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야, 내가 그냥 죽자. 내가 죽을 각오로 해서 내가 낮아지고 나는 낮아져도 이후의 사람들, 이후의 내 후손들은 잘 되겠지. 이런 각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각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죽을 각오라는 것은 절대 이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붙든다. 요것은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죽을 각오는 이것보다 훨씬 풍성한 겁니다. 나의 죽음을 각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 이것은 아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건데 우리의 죽을 각오라는 것은 영생을 이미 받은 자들의 죽을 각오라는 겁니다. 영생을 이미 받은 자들의 죽을 각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도 쉬우면서 그렇게 무거운 주제로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김밥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밥을 제가 맨날 먹으니까 김밥이 되게 막 물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김밥 맛있는데 그때는 남는 김밥을 제가 먹다 보니까 지겨웠어요. 근데 그 김밥이 남다 보니까 도시락으로 제가 김밥을 자주 싸가지고 갔어요. 자주 싸가지고 가니까 저야 김밥이 싫지 제 친구들은 김밥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먹고 싶다고 해서 그 김밥만 가지고 학교 가면 애들이 줄을 섭니다. 저랑 도시락 바꿔 먹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 친구들의 보기에는 자기들이 싸온 도시락보다 이 김밥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가져온 그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이번에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그런 척을 하면서 이제 아주 교활한 거죠. 그런 척을 하면서 야 내가 특별히 너랑 바꿔줄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계란말이가 먹고 싶은 날에는 계란말이 가져온 애랑 바꿔주고 줄줄이 비엔나가 먹고 싶은 날에는 걔랑 바꿔주면서 이렇게 바꿔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김밥을 바꿔준 게 희생한 겁니까? 예? 이 김밥 바꿔준 게 제 희생이에요? 집에 가면 더 있어요. 먹고 싶으면 학교 끝나고 그냥 엄마 가게로 가면은 김밥을 막 질릴 정도로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도 있고 가게를 가면 뜨뜻한 김밥도 먹을 수 있고 그건 나한테 너무나도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이들 앞에 내가 정말 이 귀한 김밥을 너랑 바꿔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위적으로 볼 적에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거 선한 마음 아니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교활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각오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봐라 난 이렇게 죽을 각오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희생의 죽음을 죽었다고 치죠. 스데반 집사님이 희생의 죽음을 죽었죠.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죠. 근데 거기서 우린 뭘 기억해야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목도에서 보고 있어요. 천국을 눈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김밥 주면서 나는 이걸로 바꿔 먹지만 우리 가게에는 김밥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김밥을 주는 행위 하나를 저 사람은 참 희생이 너무 귀해. 너무 훌륭한 희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솔직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스테반 집사님의 그 내용보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의 죽음 가운데 고백했던 그 감사의 기도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정말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고 진짜 솔직한 고백이다라고 느낀 대목이 몇 개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큰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곧 있으면 음악을 잘했나 봐요. 곧 있으면 미국 유학이 이미 결정돼 있었고 가기만 하면 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는데 죽은 겁니다. 손영현 목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무슨 감사를 고백했냐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는 애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이 미국 가래였는데 내 아들이 미국에서 음악으로 성공하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얘가 희생해서 죽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했던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더 좋은 걸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은 더 지혜롭게 얻은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 고백을 또 했습니다. 이 가족에 순교자 하나만 나와도 너무나 귀중한데 큰아들뿐만 가장 귀중한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순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귀한 상급으로 받아가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믿음 좋아가지고 순교에 희생을 했다가 아니에요. 순교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게 희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양심 없는 소리예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자라서 매일 희생을 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뭐하고 희생한다? 그게 양심 없는 소리예요. 저는 지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통장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그거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 막 아이고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고생하는 거 아시죠? 힘들어요. 그거 아주 교활한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활한 성도가 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섬김 우리가 하는 모든 가치가 진짜 희생입니까? 희생은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으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군대에서 고통스럽게 빨리 제대만을 꿈꾸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군대가 좌절의 자리가 아닌 이유는 제대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거 절대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참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 보면 한심한 짓이에요. 우리는 진짜 큰 상급을 이미 확보해 두고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 천국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에 맞는 게 이 큰 가치를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돌도 맞고 이렇게 희생하잖아라고 하면 이걸 요것만 딱 바라보면 훌륭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는 입장에서 양심상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인격의 고매함보다는 실체를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짜를 봤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밥 그거랑 비슷한 예인데 어떤 큰 부자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부자라고 치죠.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 아이한테 내가 너한테 이 100만 원을 줄 텐데 이 100만 원을 참 귀하게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잘 쓰면 내가 너한테 더 큰 상속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혜로운 자면 그 100만 원을 흥청망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포켓몬빵이나 사면서 그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돕는 일에 써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아이라면 돕는 일에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돕는 일에 쓰면서 할아버지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야, 내가 너 진짜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내가 너 이거 준다. 너 나한테 고마워해라. 정말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요렇게 하고 있으면 그 할아버지가 보면서 아유, 내 손자 잘한다고 하겠어요? 한 대 쥐어 박겠어요? 한 대 쥐어 박아야죠. 이런 교활한 놈.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소망하시잖아요. 우린 이미 천국이 나한테 확증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부모 공경하느라고 헌신하는 일, 서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양심 없으신 거예요. 아주 완악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희생한 적은 없다. 여러분, 우린 진짜 희생한 적이 없어요. 진짜 희생은요, 예수님 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 우리는 원래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야, 너 좀 인격적으로 고매해져서 자랑 같은 거 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 되라. 예, 이것도 맞죠. 근데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부분일 뿐이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후로 받아 누릴 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나중에 믿음이 막 떨어지고 목회자라고 해도 맨날 기도 안 하고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막 설교하는데 아우,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온 힘을 다해서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딱 카톡을 하나 보내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자기 설교를 스스로 위선 떨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주 미술을 전공하는 그 대학생이 세계적인 미술가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루에
한 16시간씩 노동하고 일했다 치죠. 그 사람이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쁨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특권이죠. 하다못해 유명한 사람의 일에 그 프로젝트에 내가 끼기만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핵심 인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핵심 인물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윤핵관 막 이러길래 저는 저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한 말이라면서요. 그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그 말 그대로 하면 우리는 하핵관이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으로 관계되는 사람. 그러니까 머릿속에 윤핵관인지 어디 관인지 그거는 다 잊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으로 쓰이는 관계자예요. 누가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근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내가 희생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다못해 대통령한테도 핵심 관계자 되려고 그렇게들 줄 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핵심적으로 얼마나 쓰임받는 그 귀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머리에 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복잡하게 가요. 여기도 들렸다 저기도 들렸다 들려 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음모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너무 많아요. 가는 길에도 많지만 예루살렘 가면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 타고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짐에 두로에 배 풀려고 배에 있는 짐을 풀려고 거기에 잠시 상륙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4절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의 막바지가 왔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특별히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이 지역 전역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을 많이 포섭해두고 많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방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여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 각자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 가운데 쓰여서 나중에 우리 영화교회가 40년, 50년, 60년, 70년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영화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끝까지 세워서 지켰던 저 영화교회의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구나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함께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아라고 해라 이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20장에 있었습니다. 20장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인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매인 뜻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제자들한테는 가지 말라라고 바로 한 장 요 같은 동시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성령이 계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 20장 23절을 보시면 오직 이제 그 하반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당할 일이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이요 각 성마다 갈 때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성령이 사도 바울한테 주신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질 정도의 고통과 결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보였겠죠. 그들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고 환난당하고 붙잡혀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이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잡혀서 고난당할 것을 보기 싫어서 가지 말라라고 막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 제자들은 마음에 사랑을 담았고 안타까움을 담았지만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이것은 그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처럼 이들도 마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안타까움으로 사랑함으로 말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언제나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에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묵묵히 무슨 길을 가는 겁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신 길, 그것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생할 거야. 내가 가서 희생해야 돼. 내가 가서 희생해야 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희생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겁니까? 예,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동역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자기 희생인 것 마냥 자기 고통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 마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것을 내 마음에 교활함을 빼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나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고통받고 더 열심히 환난당하고 더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 우리의 어떤 순종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한 영광을 더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받아서 반사하고 비춰질 수는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가 나 스스로 빛을 비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다가 빛을 비치는 거지, 꼭 달이 태양 빛을 받아서 밤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딱 그런 존재들이지 스스로 빛을 비춰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그렇게 갈 때에 두로를 떠나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예언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와 예언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마 이 예언하는 처녀였던 빌립 집사의 내 딸에게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후에는 아가보에게도 보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부터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예언은요. 이후에 있을 일을 맞추는 의미보다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전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된 이후의 예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사람들한테 전했던 자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유대인들, 당시에는 성경이면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옳게 풀어서 구약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빌립의 내 딸이 예언한 거예요.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에 대한 말이 나올 때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서는 그 예언의 말을 반드시 뭘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말씀의 설교예요. 말씀을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는 아직 예언이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아직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재림 하신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언자들 천지예요. 네, 훌륭합니다. 놀라운 예언자들 천지예요. 우리는. 이런 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곧 앞으로 이루어질 참된 말씀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무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10절 보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가 바울 거잖아요. 바울의 띠의 임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결박당해가지고 환난당할 것을 이 아가보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이 앞서 말했던 제자들도 딱 요 예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고통당할 것은 바울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고 아가보도 들었고 성령께서 이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고통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통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얼마든지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면 내가 16시간씩 일하더라도 그 유명한 화가의 일에 내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누릴 미대생처럼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나? 이렇게 거드름 피울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랑할 것이 정말 없는 겁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목회해놓고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목회자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진짜 꼴불견인 거예요, 진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받아 누렸던 상급을 거기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미련한 짓을 안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련하고 완악하고 아주 한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삐끗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잊어먹고 그냥 살 거잖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한심한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시시때때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갖는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누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교활함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100만 원을 할아버지가 주고 할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날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죠. 아유 저거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네. 예,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진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 선을 행함을 누가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고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행하세요. 우리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한 그 정도의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순종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상급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더 큰 은혜를 보고 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풍랑을 맞아서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죽었네 막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누구는 당당해요? 사도 바울은 당당해요.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로마에 가야 돼. 하나님이 나 거기 갈 때까지 안 죽여. 니네 걱정하지 마. 예, 이게 지금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되게 나타내 보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옳게 행동할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보는 사실상 그 11장에서 아가보가 나왔어요. 유대 땅에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이번에 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힘이 권위가 있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무지하게 말립니다. 12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입을 떼서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만 그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면 거기에서 성도들도 그쳐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에게도 보였어요. 이 고백은 꼭 누구의 고백과 굉장히 흡사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지만 성령의 붙드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여러분 제발 늙어 죽는 것보다 사역 가운데, 쓰임 가운데, 헌신 가운데, 섬김 가운데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뒤통수를 뜨끈뜨끈하게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자랑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일단 일로 가면 뒤에서 하나님이 어허 이러죠. 근데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내가 이거 진짜 힘든 길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무슨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엄청 힘들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은 뒤에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거. 아주 웃기고 앉았네. 여러분, 우리는 웃기고 앉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 거 하나님께 유익입니까? 나에게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한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뭘 자꾸 자랑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바로 죽을 각오도 한 거예요. 이 죽을 각오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봤지 나 죽을 각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뽕 좀 내리세요. 네? 나 죽을 각오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맨날 목이 짧아지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나는 낮아지고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전히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가다가 머물 곳에 머물고 이렇게 그 여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지만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기를 힘쓰는 정말 겸손한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죽을 각오라 할지라도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는 사라지는 소리와 같이 무익한 종과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면류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던져드리는 24장로와 같은 참된 겸손함을 갖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